오늘 이 영접하라는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월, 화, 수 이렇게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를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그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반성에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난 월, 화, 수를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로 보냈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2박 3일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합 수련회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3일간의 수련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외부 강사도 초청을 하고 외부 찬양팀도 초청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기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련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비전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씁쓸한 얼굴로, 우울한 얼굴로, 어떤 애들은 자다 깬 그런 얼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우리 친구들의 얼굴에는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은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에 지친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수련회 가기 싫어요. 근데 왔어요. 맞아서 왔나 봅니다. 출발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입에선 절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친구들 벌써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걱정 가운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첫날 첫 시간이 물놀이였습니다. 바로 저희 소년부가 다녀왔던 그 가람 리조트에 있는 물놀이였습니다. 저희가 3시간을 그곳에 애들을 3시간 반을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밝은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요, 잘 지냈어? 괜찮았어? 오늘 뭐 해서? 그러면 네, 잘 지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막 얘기를 이어가도 네, 이러던 애들이 거기 가서 저한테 장난을 쳐요. 저한테 물장구 쳐요. 그리고 저를 들고 빠뜨려요. 그리고 애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웃으면서 있어요. 예배 시간에 보지 못했던 그 얼굴, 그 해맑은 얼굴을 그곳에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아이들이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저녁 집회가 시작하니까 아침에 그 얼굴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외부 찬양팀이 왔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짐을 하고 외부 찬양대를 불렀습니다. 좀 우리 아이들이 흥겹게 뛸 수 있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맞는 팀이 왔어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근데 찬양팀만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에너지가 수영장에서 방전이 됐는지 방전된 모습으로 쭉 처져 있는 것입니다. 외부 강사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좀 다른 설교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외부 강사도 모셔왔어요. 정말 눈높이 설교, 청소년 사역을 총회에서 넥타라는 청소년 사역으로 7년 동안 열심히 하던 강사님이 오셔서 눈높이에 재밌게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해. 찬양을 하는데 저는 마치 애들이 게임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박수 치면 지는 게임, 입을 열면 지는 게임. 입을 옆에 애한테 맞구나.
그래서 침묵 게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또다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정말 솔직히 첫째 날 집회 때 너무나도 안담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2일차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레크레이션 시간에 애들이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분명히 애들이 저한테 와서 계속 물어봐요. 레크레이션 몇 시간이나 해요? 이 말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빨리 좀 끝내요 였어요. 그런데 웬걸 정말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수영장과 같은 밝은 모습 아니었더라도 너무 즐겁게 기쁘게 그 레크레이션을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 다시 올라왔어.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2일차 어땠을까요? 2일차 기대 안 하시죠? 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애들을 박수를 치게 만드셨어요. 너네 찬양을 안 할 거면, 춤을 안 출 거면 박수라도 쳐. 군대 박수를 가리키고 해병대 박수. 애들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 애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열리나 봅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설교를 하는데,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니까요 대답을 해요. 비록 정해진 애들 몇 명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응을 합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시작했던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얘들아, 마음문을 열어달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라도 기도하자. 너희가 지금 그 사랑 모르겠지, 은혜 모르겠지, 지금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씩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서 축복을 하고 한 명씩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려워서 애들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너무나도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저희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너 꼰대니? 너 꼰대. 아이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 사실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나는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을 모르겠다고. 그 사랑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강요한 거예요. 믿으라고. 그 아이들에게 너네 왜 은혜가 임하지 않니? 너에게 왜 기쁨이 임하지 않니? 너희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야. 아니요, 다친 게 아니라 걔네들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외친 겁니다. 믿으라고. 믿으면 기뻐져. 믿으면 이 예배의 은혜가 느껴져. 그 새벽에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믿음을 강요하고 있구나. 제가 바로 꼰대였습니다. 꼰대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구태연한 사고방식으로 타인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 나 때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냥 고백하면 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믿으라고, 고백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 본문에서의 이 어린아이는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런 낮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낮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시는데 이 영접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마중하여 접하다, 마중하여 대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영접하라는 그리스어 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환영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환영하거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들어주는 것, 상대방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 예수처럼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 감히 나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나를 최대한 낮춰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분명 나를 겸손하게 낮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듯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낮아진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올려보는 것이죠. 혹시 아웃백에 가보셨습니까? 저기 엔타에 생긴 아웃백 식당이 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족끼리 가보시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엔타에 그 아웃백에 가면요,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꼭 식탁 옆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리고 날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더 높게 여기겠습니다. 나의 표현과 나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아는 체하고 거만하게 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반복되는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기다리고 용납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낮은 곳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의 처지와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을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눈높이 교육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 그들이 필요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접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건요, 대접이 아니라 때로는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제가 한창 커피에 빠져 있을 때 제가 항상 더치 커피를 항상 내렸습니다. 더치 커피를 내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줬어요. 야,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 와이프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와이프에게도 더치 커피를 줬어요. 정성껏 내려가지고 줬더니 다음날 가는데 그대로 있어요. 또 다음날 가더니 또 그대로 있네?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마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신 분량만 남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정성껏 내려서 갖다 줬는데 하시냐고. 와이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커피 안 마셔. 바닐라 라떼밖에 안 마십니다. 이런 쓴 커피는 절대 안 마십니다. 무엇입니까? 저는요, 대접하고자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거 대접입니까? 그에게 그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해서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기쁜 것을 행한 것이죠.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눈높이 교육에 대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 출신이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도 학원에서 애들을 몇 번 좀 친구를 대신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애들이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인 애들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모인 반이 있었어요. 어느 반이 가르치기 수월했는지 아시죠?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잘하는 애들 가르치기가 수월해요. 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 따라오거든. 근데 공부를 안 한 애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면 그거에 배경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훨씬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쏟아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어부예요. 세리예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거는 눈높이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 맞게끔 교육을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상당히 거칠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제가 청년부 처음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처음 교육전도사로 우리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친구들과 끝나면 항상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다가 저녁을 먹고 그리고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다가 들어가면 9시, 10시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한 번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죠. 카페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학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이성 교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 얘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물어보죠. 그런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신앙에 대한 질문을,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였는데, 제가 그 카페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어렵게 했나 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에 있듯이 그렇게 설교하려고. 근데 저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말씀이라면 권위가 있어야지. 말씀도 좋은 책에서, 그리고 또 무게감 있는 말씀도 찾아보고, 누구의 말씀, 유명하신 분의 말씀도 좀 같이 아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보다 저에게 좋은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 제가 아이들에게 이뤄내고자 하는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 제가 하는 설교가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낮아져서 그 사람을 올려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새가족 섬김이 교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가족을 용납해야 하는 것 중에 그들의 용어가 틀리더라도 비웃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웃지 말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야. 용한 무당처럼 용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한 목사님이라는 말을 듣고 용한이 뭐야,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 우리 목사님 용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그 어린이는 분명 연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 주변에 우리 낮은 그런 연약한 사람은 우리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를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신앙에 연약한 자, 우리 친구들을 우리는 용납하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엉뚱하고 실수가 많기도 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용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쟤 왜 저래? 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쟤 청년부인데, 쟤 모태신앙인데. 아니요,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 하면서도 느꼈던 것,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을 용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우리 친구들을
받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듯이 우리 친구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용납하고 우리는 대접해야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친하게 연약한 자들도 용납하고 대접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낮은 곳에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연약한 자의 그 생각과 뜻을, 행동을 살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